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자의 삶.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 용서받은 자의 삶.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네. 아멘. 네라고도 하고 아멘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성경의 은혜가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전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택한 받은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는 거의 3번불 시대를 바라보는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활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살기는 참 좋아졌는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생활 지수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생활 지수가 높다는 것은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환경은 참 옛날에 비해서 너무나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 지수가 높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의 지수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은 환경으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집에 가서 더 좋은 물건을 넣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돈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면, 아니 돈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면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 물어보는 것도 되게 겸손하게 물어보네. 행복하십니까? 응? 당당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미안하니까, 행복하세요? 그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당당하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내 마음과 삶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행복으로 충만해야죠.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귀천을 넘어서 빈부를 넘어서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돈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좋은 에어컨, 좋은 TV, 좋은 소파에 앉아서 살림살이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은 과연 돈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함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의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쉼이 내가 돈이 있어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택하 주셔서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곳이 천국이 맞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방석에 앉아서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2억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심령천국을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쉼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서도 나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엔 마음의 쉼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휴식이니 안식이니 하는 말은 모두가 편안하게 무엇을 하는 거냐? 숨을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 그러니까 편안히 누워서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편안하게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숨을 쉬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는 행복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숨 쉬는 게 편하고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 일에 대한 극박한 일을 당해보세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숨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또 평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을 쉬고 있다. 참 행복하다. 내가 뭔가 쫓기고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그렇게 평안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숨도 밤새껏 자는데 정말 급하게 숨 안 쉬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 나를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에게 전부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은 그 잠자리에서 잠잠을 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머리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져 있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본능적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돈을 벌어도 불안해하고 직장을 다녀도 불안해하고 내가 요번에 승진에 혹시 누락이 되면 어떨까 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승진하지 말한 거더라도 승진될 것이고, 세상에서 사람을 따를 때 요즘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결혼의 동반자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좋습니다. 판사가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을 신랑과 신부로 맞았으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젊은 애들이 답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성품을. 사람을 보고 나는 결혼하겠습니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얼마 전만 해도 의사가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 제일 좋지 돈 많은 사람이 좋지 않잖아요. 이게 돈 많으니까 맨날 나쁜 짓만 해. 이 권력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해. 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 권력이 하무 11홍이라고 권력이 10년도 못 가는 이 권력 갖고서 살다가 권력 떨어지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거 저런 거.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인성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최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은 상황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음의 쉼을 얻고자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함을 느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멍에를 내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의 지신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멍에를 예수님이 지셨으므로 너희들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 우리가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의 쉼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쉼이 얻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인간이 죽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끌려가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내 정욕을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옛사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내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도 죽이고 육심에서 나오는 탐심도 죽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날마다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얼마다 교회에 와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내 집값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아직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 물질 갖고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단적 요소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을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선을 이루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주택복권을 맞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내 다리가 고쳐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초월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행복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갖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성도들 외에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건강을 탐하고 내 모든 것의 환경이 변화되고 잘 사는 것을 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죽은 자라고 하면 죽은 자가 뭘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바랄 것이 없어요.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정욕이 살아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내 자식이 지금 지혜를 열어줬어서 기왕이면 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내가 자족하는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섬을 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창조주 위치까지 나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피조물로 살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지 못하면 너는 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못한 그 탐욕이 결국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늘 쫓기고 늘 불안해하고 뭔가 이루어야만 된다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탐욕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빈부가 생기지 않겠죠.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전쟁도 있고 또 범죄도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욕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과 욕심을 이 덩어리를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혹이 가득한 죄인에게는 바로 죄인이 죽었을 때 내가 욕심이 죽었을 때 진정으로 이제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느니라.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욕과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결코 너희들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쉽잖아요. 맞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 성경 밖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에서 대개 주신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네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나는 암만 기도하고 암만 내가 금식하고 암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내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줬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너희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고 내 생명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 내 돈 주고 섬기고 내 돈 주고 뭔가 서비스하고 그래서 사랑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똑똑히 배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성경 말씀을 준 거지 이것을 준 것을 하라 마라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이 사람은 초등학생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라도 그 하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또 나는 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끊임없는 훈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석하는데 참석은 뭐냐면 너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인 것 같지만 성경적인 말을 보면 이거야말로 사단이 우리를 꼬시는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가 돼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 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뭐 무당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문제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라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사단이 우리를 꼭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너는 할 수 있다. 너 기도하면 할 수 있다.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으니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자만, 그를 위해서 헌신한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와 반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이용하고 정욕과 욕심을 더 채우는 삶을 오늘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만큼 살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잘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 놈을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니까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찌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회차리가 더 매섭게 우리에게 날라올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 내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면 앞으로 교회 나올 때는 세상 것, 세상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집에다가 버려놓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눈꽃만큼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의 사역과 욕심을 갖고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의 말에 안 맞으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의 욕심과 사욕은 다 집에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조그만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만 가지고 나와서 목사가 엉터리 없는 말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은 죄인의 돈이므로 성전 헌금함에 이 돈을 넣을 수가 없다. 너는 이미 가증하고 더러운 돈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아겔마다 피의 밭을 사게 됩니다. 피의 밭이 뭐냐면 죽은 자의 묘지를 하나 사 놓은 겁니다. 나그네들이 가다가 죽으면 그 묘지를 하나 사놔서 그들의 묘지를 사용하도록 묘지를 산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값으로 나그네의 무덤을 지금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내 죽음으로 가룟 유다가 내 목숨값으로 받은 그 돈을 나그네의 무덤으로 예수님의 당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을 묻힐 곳 막벨라에게 후손들이 묻힐 땅을 이미 사놓고 준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세상의 정과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무덤에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됩니다. 무덤은 쉬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력적으로 여기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교인들에게 교회하면 진보다리를 하나씩 줘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큰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부추기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자들이 부자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부자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기도해서 빨리 부자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서 뭔가 얻는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는데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맞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내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욕심과 탐욕을 채워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나에게 잘 돼가지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타고 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다.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만족함이 없고 너희들은 타고 더 타고 축복해달라고만 하는 정말 거머리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아유, 내가 거머리 같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기도했지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 언제나 보면 타고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는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기도문을 한번 쭉 한 달 새 기도문을 한번 적어서 한번 내보세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면 저희들로 하여금 평탄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을 잘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음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손님을 대접하라. 뭐 돈이 있어야 대접하지. 형제를 사랑하라. 아이고 사랑하려면 있어야 사랑하지. 지금 모든 것이 있는 거에 족한 줄 알고 살아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난곡이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 사는 내가 한번 나도 강남에 살아봐야죠. 나보고 평생 난곡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잖아요. 족한 줄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남자가 돈만 있으면 다 음행해요. 여자도 부자 사모님 되면 다 음행해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깨끗하게 살지 못하게끔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살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진 바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금금절약하고 또 너는 반듯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이웃을 대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들을 잘 대접하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음 증거하는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와 다른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당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누구 말대로 먹을거리를 주머니에 차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신발 하나에 빈 주머니 들고 말씀만 들고 나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결국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라거나 대접하는 그런 일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대접은 구원의 문제로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또 그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모두 다 어디로 끌고 가야 되면은 바로 복음 안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모든 말씀을 끌고 가서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라, 섬겨라, 나누어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진짜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하도록 성경은 그 말씀의 비밀을 감춰 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하시라니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일이 역사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깨닫게 하시고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난곡중앙교회 사역도 세운공동체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난국중앙교회 세운공동체가 사역하는 것이 김영애 목사나 사모가 말이야 참 훌륭해서 답을 나눠준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몸으로 우리가 작은 모습으로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사셨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김영애가 최정희가 훌륭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야, 그 교회 가니까 목사들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만약 혹시 광고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사역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